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진흙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날마다 비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아를 성찰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날마다 본을 보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를 닮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항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 오늘 이 찬송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딱 이제 자꾸 알아가야 돼요. 아무 찬송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많은 찬송 중에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 부르잖아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뭐대로 이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겨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특별히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여러분의 재산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재산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거 여기 내가 아는 지식만 남는 거예요. 사실 머릿속에 들은 것만. 여러분 이북에서 피난 올 때 뭘 가져왔겠어요? 그 사람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고 왔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서울 영락교회에 세우신 분들.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요,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산이라고요. 재산.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든든한 재산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재산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다 저축할 줄 알잖아요. 예. 요새 정부에서 18만 원씩 주니까 좋지요. 예. 그런 건 다 빠지지 않고 다 잘 받잖아요. 준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재산이에요. 재산. 많은 경우 문제가 뭐냐? 생각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이 잘못돼서 잘못 살아간다. 평생 부모 속식이에요. 그거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이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뭐다? 재산 목록이다. 이렇게 중요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산 목록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겸손을 주시고요,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슬픈 일을 만나면 그걸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 또한 내가 어리석다.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준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이 돼야 돼요. 잘 쌓으시라고요. 여러분 저축이에요. 좀 편하게 살기 위해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쉬운 얘기로.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세상에 다 쓰러져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를 성장시켜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 쉬운 얘기로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게요. 예? 고난과 역경을 관리하는 리더가 정말로 100명 중에 10명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요. 근데 축복과 성취를 관리하는 리더는 1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오히려 잘 될 때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는데 믿음이 굳세지든가요? 여러분 편하니까 믿음이 더 자라요? 돈 많이 벌으면 더 믿음이 자랄까요? 아니요, 자꾸요. 주일도 어기고 헛짓을 해요. 더 심하면 이제 타락하고 방탕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한결같아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인간이. 맞고 조금 나서졌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그 자리로 가고, 맞고 조금 있다가 좀 그 자리를 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걸 써놨다고요.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주면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요 금방 또 우상 숭배하고, 이 짓을 반복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바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그 시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시대가 다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오늘은 타락한 도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 그 시대에 쉬운 얘기로 절대 권력, 로마 세력,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세력, 세계를 지배하는. 요새 트럼프가 많은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히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관세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겨라.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십시다.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떤 분? 심판을 보여주시는 분. 특별히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또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걸 이길 수 있냐? 훈련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 훈련소라고요. 훈련소. 훈련소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잘 훈련받아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바빌론의 절대 세력의 수많은 임금들도 가서 엎드리고 그들과 더불어 지금 음행했다고 써 있어요. 왜 음행이라고 자꾸 써놓을까요? 쉬운 얘기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도 영적으로 간음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간음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 여러분 마음에 영적으로 간음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자가 결혼했는데요, 자기 남편을 100%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50% 사랑하고요, 자기 남편 50%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보기엔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더러운 여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더러운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차려요. 그런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고 권력 줬더니 바람 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한결같이요, 한 여자만 사랑하여 처첩이 많아요. 한결같이 많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절대적인 노마의 세력과 음행했고, 우상 숭배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절.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곧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4장. 예수님도 성령께서 광야로 가요. 그리고 사탄이 유혹해요. 그죠?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나에게 절하라고. 예수님 3번 다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걸 이제 쉽게는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으로 이겨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그래서 나눴어요. 꼭요, 내일 2개가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승리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대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의 핵심은 뭐 상담자, 도움자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뜻은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성령님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라는 얘기는 언제나 내 편 대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변호사를 세우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세워요?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변호사 세우는 거잖아요. 특별히 권력자들 앞에서 변호사 세우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언제나 내 편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승리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변호사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반드시 승리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만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보세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사탄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여러분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날은 망하는 것이에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겉을 꾸미는데 마음을 쏟지 말고요. 어디요? 예,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데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언제나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어김이 없어요. 언제나 겉 꾸미는데 마음을 쏟아요. 어떻게 하면 명품을 사서 가지고 다니까 언제나 그래요. 어느 시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박 꾸미는데 온 마음을 쏟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벌써 겉 꾸미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해요. 그죠?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아이들이요. 예.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름답게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잘 깔끔하게 아름답게 하고 다니면 좋죠, 아이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예.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새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이 더 여러분 커가면 더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부모가 봐야죠. 더러워질 가능성이 많을 거요. 유튜브에서 뭐 보는 거는 아시나요? 아이들이 뭐 보는 거 대화를 좀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방 문을 딱 잠궈요. 그게 특징이에요. 뭔가 비밀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보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모가 딱 깨달아야 돼요. 아 쟤들이 비밀이 생기는구나. 나에게 예를 들면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어김없이 범죄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 잠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 쟤들이 비밀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럼 부모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잘 대화하고 엄마한테 모든 거 이렇게 공개도 하고 아이들이요 아직 어리지만 어떤 아이들은 일찍이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가 보세요. 한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됐을까? 남학생이랑 손잡고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가 잘 알고 주의할 것이 뭐고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셔야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충동대로 중학생이 벌써 성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걸 부모들이 인식해야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언제나 세상의 물질주의와 권력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시대의 절대 로마 세력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금방 알아들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그렇죠. 로마 세력이 절대적인 권력이니까 모든 이방의 약소 국가들의 그의 어미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6절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제 확실히 여기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 했더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수많은 사람들 죽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언제나 미리 가르쳐 주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얘기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 아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정말 내일 일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일 일도 모르지 않냐?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 않냐?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 자꾸 기도시킬 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시키세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써 있다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인간은요 이렇게 돈 많이 벌으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명예를 얻으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권력을 얻으면 출세하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배상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알아요. 금방요.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또 자녀들 기른 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지금만큼 믿음이 있었으면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길렀을 텐데 왜 그때는 돈 버는 법밖에 몰랐지?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잖아요.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늦은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 어떤 교통사고나 그런 걸로 장애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눈이 멀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근데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장애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장애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장애를 만나도요. 그렇지만 생각이 잘못되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겉으로 번들을 해도요 그거 갖고 죄만 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야 인간답게 아름답게. 내가 장애를 만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헬런 켈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아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장애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그래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또 7왕이라 5왕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왕들이 있는 나라들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하고 한국만 봐도 여러분 안 망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안 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해요.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절대 세력 저 시대에 노마 망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 내가 보면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모든 권세는 한동안이에요. 뭐 대통령 몇 년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하면 상급 받지만 요새는 잘못하니까 감옥 가잖아요. 안 한 것만도 못해요.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은 대통령 안 한 것만도 못하네.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비참한가. 보잖아요, 여러분. 보면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건.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사탄의 세력 안에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보세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깊이 오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여러분, 주님이 만주의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셔야 돼요.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어렸을 때 심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야. 언제나 보세요. 우리는요 3가지예요. 내 뜻이 있고요, 마귀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3가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나요. 예수가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만주의 주시요. 예수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자, 그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리로다.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시대에 이제 바벨론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있었던 모든 권력들을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서로 이제 나라들끼리 먹고 먹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네 마음대로 해, 이런다고요. 이건 부모도 걔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얘기를 해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듣면 어느 순간 되면 네 마음대로 해. 그건 뭐냐? 망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부모가 얼마나 가까워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게, 네 마음대로 해봐, 그 소리예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마지막 18절 말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바벨론 성은 반드시 망한다. 내일 그렇게 끝나요. 예, 반드시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라. 그러면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날은 우리는 승리의 날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래서 내일 무너지는 바벨론의 가치와 논리에 물들지 않고, 쉬운 얘기로 이 세상에 여러분 가치와 논리에 물들으면 안 돼요. 너무나 물들어 있다고요. 지금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이들에게는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셔야 돼요.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세계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뚜렷해요. 창조, 타락.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 예수 왜 오셨냐? 우리를 정말로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모르면 죄악에서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뭐요? 회복.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걸 뚜렷하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다 물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맨 그 시대에 절대적인 세상의 권력과 세력에 다 물들어 버려요. 어김이 없어요. 저는 벌써 이렇게 봐요. 아이들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마치면 중고등부 다 보고 들어요. 아, 쟤들 엄마는 교회 잘 오는데 쟤는 벌써 세상으로 자꾸 벌써 친구 사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 사귀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엄마 말보다요 친구 말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요새 어떤 친구를 사귀나 잘 부모가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친구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라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가정들 많아요. 쟤는 왜 아동부 때는 잘 나왔는데 중고등부 가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쟤는 왜 수련회도 안 가고, 왜 그러냐? 저 지멋대로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세상을 보는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났어요. 무너지는 바빌론의 가치와 논리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따르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은혜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느 때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놔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예, 세상의 절대 권력과 정말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력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이 때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